다 같이 합독합니다. 7장 1절로 5절 시작.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조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조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자, 지금 우리는 개역 개정 성경을 읽었는데 집사님은 개역 한글 가지고 계시죠? 개역 한글에는 좋은 이름이라고 안 나와 있고요, 아름다운 이름이라고 되어 있죠? 네. 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한 날보다 나으며 조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이 결국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역 한글에는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전도서를 제가 전도서 설교를 거의 안 한 것 같은데 우선 전도서의 전체적인 맥락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전도서가 어떠한 성경인지를 한번. 자, 힘든 그 오르막길에 있다는 것은 정상을 향해 가고 있다는 뜻이고, 오르막길이 길수록 그 정상이 높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정상을 지나면 이제 내리막길을 만나게 되는데 그 길이 편하고 즐거울지는 몰라도 그 길이 다하면 그 이후에 또 다른 길을 만나게 될 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살면서 여러 경험들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그 길이 끝나는 그 죽음 저편 뒤에 또 다른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이를 상기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 만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내 존재의 어떤 공허함을 가린 채 살아왔던 그런 허울뿐인 인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 마음에 영혼을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얄팍한 행복과 꾸면의 흥분에 만족하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지름길이 있는가?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고 복음을 듣지 않았던 상태에서 복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한 그 복음 안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지름길이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지름길은 없다가 정답입니다. 복음으로의 새로운 삶의 시작은 세상의 문화와 탐욕에 젖어 살고 있었던 우리의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적지 않은 부담으로 다가오는 소식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그 부담으로 다가오는 소식이라고 느끼는 그는 참 다행인 거예요. 복음이 부담스럽게 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바로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나만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은밀한 죄로 인하여 내 스스로 공허감에 빠뜨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계시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주변인들로부터 점차 멀어지고 잊혀지는 외로운 존재가 되어간다라고 하는 것도 주님께서 알고 계시고, 우리가 그토록 맛보고 싶어하던 세속적인 성취감과 또 나라고 하는 존재를 타인들로부터 인정받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과의 연대 속에서 자기의 의를 계속 드러내는 등의 그런 소망에 썩어진 끈을 붙잡고 있었음도 주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지루한 공허감에서 탈출할 수만 있다면 나는 무슨 짓이든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악한 어둠의 권세에서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빛을 향해서 도망가는 것이 얼마나 미련한 짓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를 멈추기 전까지는 우린 결코 주님께서 주시는 복된 소식을 들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역사상 인생의 충만함을 발견할 수 있는 최고의 조건을 갖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았습니다. 솔로몬은 초기엔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신들을 자기의 아내들과 함께 섬기면서 타락한 삶을 살기도 했지만 후반부에 들어서는 그의 지성과 영성을 통해 전도서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록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물론이고 이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물론이고 교회 바깥에 있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이 깨닫고 기록한 인생의 적나라한 이 전도서의 내용을 제대로 직면하지 않고 삶의 어려운 질문들을 제대로 던지지 않게 되면 그가 누구든 관계없이 그가 아무리 거룩해 보이는 개인이거나 공동체라고 하더라도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천박한 그 모습이 반드시 그 안에서 드러나게 될 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솔로몬에게는 인생이 도대체 뭔지, 인생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그리고 모든 것을 치유하고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궁극적인 단초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많은 교회들은요,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진리다라고 단위에서 강하게 선포를 하면서도 그의 입에 발린 말로만 열심히 읊어댈 뿐입니다. 그 선포되는 복음의 깊이는 마치 손님에게 친절하게 인사하는 점원 수준에 불과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전도서를 가만히 묵상을 하다 보면 마치 그 우울증에 빠져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자꾸 혼란스러워지는 것 같기도 하고 냉소적으로 변해가는 것 같기도 하는 그런 기분이 들 수 있습니다. 마음을 뿌듯하게 해주는 기쁨도 전도서를 통해서 발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러한 현상들은 전도서를 깊이 경험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피하는 믿음의 좁은 길인 거예요. 그래서 거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삶의 산만함과 또 사교적인 것과 여러 바쁜 일정 등을 명분 삼아서 이 좁은 길을 자꾸 회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는 너를 기쁨의 정상으로 들어올리기 위해서 먼저 좌절의 늪으로 끌어내린다. 올라가려면 먼저 내려가야 한다. 다른 길은 없다. 내 귀에 아무 음악이 들리지 않을 때 비로소 내 사랑의 노래가 들리기 시작할 것이다. 이것을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 우리가 소망의 반석 위에 서기 전에 또 그 다음 장에 나오는 우리 아가서의 사랑의 노래를 듣기 전에 아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제가 8가지의 때를 말씀을 드릴 건데 아래 8가지의 때가 이를 때까지 전도서를 너는 깊이 체험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 전체를 봐서 묵상을 할 때 우리가 체험해야 되고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8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나에 관한 말이 너에게 아무 의미가 없고 나를 위한 섬김이 허무하게 느껴질 정도로 네가 좌절의 나락에 떨어질 때까지 전도서를 체험하라. 둘째, 쉽게 얻은 지혜로는 소망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전도서를 체험하라. 세 번째, 네가 손에 넣을 수 있는 쾌락에 합당하든 부합당하든 또 도덕적이든 비도덕적이든 그 어떤 쾌락도 너를 더 이상 만족시켜주지 못하고 네 공허한 영혼에 일시적인 위안밖에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낄 때까지 전도서를 체험하라. 네 번째, 네가 쌓아놓은 소유든 네 이력서를 화려하게 장식한 업적이든 그런 것들을 아무리 쌓고 쌓아도 네 마음의 공허함을 절대 채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전도서를 체험하라. 친구와 함께하는 시간이 예전처럼 너의 에너지를 충전시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전도서를 체험하라. 여섯 번째, 많은 사람의 박수를 받는 희생적인 선행을 네가 한다고 해도 그것이 너에게 가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느낌을 더 이상 주지 못할 때까지 전도서를 체험하라. 일곱 번째, 너의 종교적인 관습으로 인해서 너의 그 열정이 내 아들의 생명력과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전도서를 체험하라.
마지막 8번째, 성경이든 기도든 찬양이든 친구든 교회든 간에 네 영혼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찾아야 할 곳이 더 이상 없을 때까지 전도서를 체험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서 1장에서 마지막 장까지 우리에게 해주시는 전반적인 말씀을 8가지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열정이라는 옷으로 위장한 가짜 사랑이 아닌 참된 사랑의 음성을 들을 준비를 해야 한다고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전도서 전체의 내용입니다. 이 전체 내용 중에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함께 읽었던 전도서 7장의 상반부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 것입니다. 자, 명예와 재물, 죽음과 출생, 또 슬픔과 웃음, 초상집과 잔치집, 또 책망과 노래의 어떤 실타래가 서로 교차하고 뒤엉켜 있는 것이 이제 우리의 삶이라 할 수 있죠. 삶이 그만큼 간단하지도 않고 가볍지도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산 사람은 인생의 참다운 실제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것에 마음을 두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실제에 대한 선택은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해 아래 살면서 해 아래의 삶이 실제의 전부다라고 믿는 것이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해 아래에서의 삶은 그림자일 뿐이고 영원히 존재하는 실제는 죽음 이후의 세계임을 믿는 것이에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당시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사람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사람에 대한 단순한 외적인 호칭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 자체를 대변하는 것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이름이 오래도록 기억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아주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큰 명예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좋은 이름, 아름다운 이름, 이것은 그 사람이 가진 훌륭한 명성을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1절부터 한번 봅니다. 1절 하반절에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에 대해서 글렌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떠한 말을 했냐면, 사람이 세상에서 좋은 명성을 쌓으며 살다가 죽는 것이 어리석고 우매한 가운데 고통과 고난을 당하며 살지도 모르는 삶의 시작의 날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정도 내용이면 이 글렌이라고 하는 사람은 염세주의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을 우울과 슬픔과 고통 그 자체로 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해도 언제나 끝은 괴롭고 슬플 거다라고 지레 짐작해버리는 주의자가 염세주의자입니다. 그러나 전도서는 이런 염세주의적인 정신으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서 기자는 죽음을 애찬하는 염세주의자가 아니에요. 이미 전도서 3장 13절에서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부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며 인간의 모든 삶의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다음 2절에는 초상집과 잔치집이 나오고 있죠. 초상집은 말 그대로 애곡하는 집이고, 잔치집은 술을 마시고 희락을 즐기는 곳으로 암시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맥락에서 헛되고 허무하게 인생을 즐기면서 사는 것보다 인생에 대해 보다 진지하고 숙면하게 생각함으로써 마음의 유익을 쫓는 지혜자로 살아가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음 3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자,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다, 기록이 되어 있죠. 이 말씀은 인생에서 보게 되는 숙연한 슬픔은 육체적 쾌락에서 얻어지는 가벼운 그런 기쁨과는 다르게 삶의 궁극적인 의미를 상고하게 해서 더욱 진지하고 보람된 인생을 결단케 하기 때문에 좋다라는 의미로 해석되어집니다. 자, 전도서에서는 전체적으로 구체적인 삶의 정황에 대해서 어떠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도대체 인생은 앞으로 나아가면서 많은 상황들을 접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결단을 하게 될 터인데, 과연 어떠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선택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요,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유심해야 할 것, 마음을 두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유심하다라고 하는 것은 유의하다와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사전적인 의미로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냐면 마음에 새겨두어 조심하며 관심을 가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시 정리하면 오늘 말씀은 육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관심을 갖고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째, 허망한 이름이 아닌 아름다운 이름이 되도록 유심하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둘째는 죽는 날이 태어난 날보다 더 기뻐야 한다, 이것을 유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먼저 아름다운 이름을 봅니다. 아름다운 이름은 세상에서 빛나는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 빛나는 이름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이 되어서 아직 천국에 이르기도 전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이름인 거예요. 그 아름다운 이름은 예수 믿는 자들의 이름이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여러분의 이름도 현재 하나님 나라에서 거론되어지고 있는 아름다운 이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름이 벌써 하나님의 입으로 언급되어지고 있고 여러분의 이름이 벌써 천국에서 회자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이 벌써 천국에서 불려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 이상으로 아름다운 이름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태어난 날보다 죽는 날이 말할 수 없이 기쁜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이름이 아름답게 천국에서 이미 회자되고 불려지고 있기 때문에 사는 날보다 죽는 날이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름다운 이름이 봄에 돈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조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된다는 이것을 너희들은 유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이름을 떠올리면 그 사람의 각인된 이미지가 떠오르게 됩니다. 못된 사람,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 자꾸 거짓말하는 사람, 분열과 파당을 일으키는 사람, 공수표를 남발하는 사람, 교활한 사람, 세상 사람들조차도 이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꺼내려고 하면 그 사람 이름 얘기도 하지 마, 이런 식으로 치부해버려요. 또 반대로 착한 사람도 있고 겸손한 사람도 있고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도 있고 언행이 일치하는 사람도 있고 근면 성실한 사람 등등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꺼내기만 해도 그 사람 괜찮지 라고 서로들 이야기를 해요. 자, 세상 안에도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지고 이 교회 안에도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첫째는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이에요. 또 분열과 파탕을 주장해서 파당을 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외식하는 사람이 있고 율법에 대하여 산 사람이 있고 복음에 대하여 구경꾼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노릇으라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또 한 부류는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고 율법에 대해서 죽고 죄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렇게 각 사람의 이름 뒤에는 그 사람의 각인된 이미지를 일컫는 또 다른 제2의 이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제2의 이름은 세상에서 빛나는 이름과 하나님 나라에서 빛나는 이름으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자, 이를 다르게 표현하면 아담 안에서 불려지는 이름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려지는 이름이 있는 겁니다. 첫째 아담에서 불려지는 이름이냐,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려지는 이름이냐. 아담 안에서 불려지는 이름, 그 세상에서 기억되는 이름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론할 이유조차 없습니다.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려지는 이름 가운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성경을 통해 기록되어 있는 그 믿음의 조상들의 이름을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우리는 성경 속 인물들을 가운데에서도요, 정면교사 삼고 가야 할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이 있는가 하면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저주받아서 둘째 사망으로 던져지게 된 반면교사 삼아야 할 이름들도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과연 나의 이름이 천국에서 거론되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게 합당한 이름이 될지를 거룩한 통찰의 시간을 통해서 돌이켜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름다운 이름을 얻은 사람에게 있어서 분명한 것은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이름을 얻고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화를 하나 말씀드립니다. 서양인 그 최초의 동방원정으로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 10년간 정복 전쟁에서 페르시아를 정복을 하고 그 제국을 비롯해서 중근동 일대와 인도까지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는 33살의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모기에 물려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은 허망한 이름으로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그 광대한 제국은요, 그 아들에게 상속되지 못했고 4개국으로 쪼개졌습니다. 그가 정복한 곳에 자기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기념 도시를 70군데나 세웠어요. 그런데 지금 이집트 나일강 하류 삼각주 서쪽 끝에 그 증거물처럼 하나만 초라하게 남아 있습니다. 마치 그 이름이 세상에서 오랫동안 빛날 것처럼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기도 했었지만 결국 그의 이름은 허망한 이름으로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빛나도요, 하나님께 허망한 이름으로 남겨지게 되면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심판 보좌 앞에 있는 책들에 기록될 뿐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하반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그 책들에 기록되어지는 이름이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나가면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입에서 거론되어지고 우리가 아직 가보지도 않은 천국에서 우리의 이름이 불려지게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책의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록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초상집 곧 죽음 앞에서 배워야 할 교훈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기독교는요, 죽음을 생각하는 종교입니다. 기독교에서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 앞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를 한번 정의를 내려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많은 약속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약속하는 것들이요, 반드시 지켜진다라고 하는 보장이 없어요. 한 치 앞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반드시 지켜지는 약속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겁니다. 죽음을 망각하면 영원히 살 것처럼 행세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주 교만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질병이든 사고든 간에 죽음의 문턱을 한번 다녀온 사람들은요, 삶이 바뀌어요.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죽음이 자기를 그냥 스쳐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자, 두 번째는 죽음 뒤에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불신자는 타인의 죽음 앞에서 비애와 공포만을 느끼지만 여기서 조금 더 나은 사람은 죽음의 존재를 인정하고 본문 3절의 말씀처럼 보다 의미 있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고가 됐든 질병이 됐든 이러한 것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문턱에 다녀온 사람들이 조금 나은 사람들이에요. 이전보다 조금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아요. 전도서 12장 7절의 말씀에서와 같이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은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에서와 같이 선악간의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죽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타인의 죽음 앞에서 전율과 공포 등의 감정적인 반응보다는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로 죽은 자의 영혼을 받아주시기를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불신자는 출생과 죽음이라고 하는 단순한 자연 법칙만을 죽음 앞에서 교훈받지만, 우리 성도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삶이 시작된다는 하나님의 법칙을 죽음 앞에서 상기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죽음 앞에서 배워야 할 교훈 세 번째는 바로 천국의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성도는 육신의 죽음을 통해 죽음 뒤에 있는 신앙의 비전을 통찰하게 됩니다. 바로 이 같은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다라고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시편 기자 역시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죽음이라고 하는 절망을 통해서 천국의 소망을 보고 그 고통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평강과 위로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입에서 거론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직 가보지 않은 천국이지만 그 천국에서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책의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록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예기치